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단히 흥미롭고 재밌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죽지 않고 살아난 일,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죽지 않았다는 일, 이런 일들은 신기하고 재밌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동화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환상과 계시로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다라는 그런 만족만을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보다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계시와 뜻이 훨씬 더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뒷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무슨 뜻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 그 계시 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준 그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셨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와 그리고 바벨론 왕으로서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앞서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대단히 그냥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든 환상과 계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거나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인 7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네 마리의 짐승, 정말 신기하고도 무섭고도 독특하게 생긴 그 네 마리의 짐승을 통하여서 그 열방들이, 그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오늘 8장에서는 두 번째 환상인데 순양과 순염소가 싸우다가 순염소가 승리하게 되고 또 뿔이 또 나오게 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나오는데 그럼 무슨 뜻인가를 또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세 번째 환상인데 70일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또 알려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부터 12장까지는 네 번째 환상인데 큰 전쟁,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런 전쟁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오늘은 8장 두 번째 환상인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 어떠한지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들을 보았을 때 이 다니엘서를 잘 살펴보면 정확하게 언제 그 환상을 보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었던 네 짐승의 환상은 벨사살 원년, 대략적으로 BC 550년경, 그리고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3년으로 해서 BC 548년경이고 또 세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로 다리오 원년, 벨사살이 죽고 나서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그 1000년에 548년에 같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두 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비슷한 환상인데 다리오 원년과 고레스 3년 이때 환상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뜬구름잎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때 이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구체성과 또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계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사를 알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이 세계사를 통하여서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배웠던 것들을 오버랩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사를 봤을 때 가장 먼저 큰 나라를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할 때 아수르 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집트도 큰 나라였지만 열방들이 다 합쳐져서 큰 나라로 이룬 것은 BC 9세기경 아수르가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일대를 팔레스타인과 또 유프라테스 강과 또 이집트 앞부분 그들을 다 차지하는 그런 제국을 이뤘던 것이 대략적으로 BC 9세기경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할 때 이 아수르는 바벨론, 세계사에는 바빌로니아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일대를 다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 왕국과 북쪽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가? 바로 위쪽에 있었던 메데와 또 조그만 나라였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데라는 나라도 이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이 일대를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있죠? 세계 시간 때 얼핏 배웠으리라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몇 학년 때 배웠는지는 기억나지 않은데 세계사 때 어렴풋이 다 배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바사와 페르시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나라이고 성경에는 이때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등장하고 이 고레스 첫 번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들이 차츰차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리오 왕이나 또 여러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배경도 이 바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름은 등장합니다. 어떤 나라가 등장하느냐? 이 바사라는 나라가 계속 확장을 하다가 유럽 서쪽으로 계속해서 그리스 쪽으로 확장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다 실패한 것이 국방력이 더 약해져서 그 그리스 헬라로부터 침공을 받아 그 나라가 그리스가 전체 그 바사 페르시아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이 등장합니다. 어떤 왕? 알렉산더 대왕. 들어는 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서쪽에서부터 계속 동진과 또 남진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그리스 문화들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헬레니즘 문화 들어보셨나요? 헬레니즘 문화. 이 그리스 문화가 곳곳 동방에 퍼지게 되면서 결합된 문화들, 동방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결합되어서 독특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집트에도 있고 메대 끝에 쪽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또
터키 지방 중에도 알렉산드리아,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의 도시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라는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큰 제국이 형성되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오래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30대의 나이에 죽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국은 어떻게 된가? 그 신하가 그 네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로마에 의해서 전체가 다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간단하게 되어 있는 그림도 있어서 했는데,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제국을 이루었다가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것도 그 다니엘이 본 환상에 있어서는 사자 같은 모습 속에서 또 날개가 달린 그 모습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사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있으나 이 네 제국은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하였던 4명의 신하로부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신하들이 자기가 위치하고 있던 땅을 차지해서 나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은 첫 번째 셀루코스 리카르토르라는 그 안에서 셀루코스 왕조가 생기게 되고, 이집트 쪽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 라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리시마코스, 또 카산드로스라는 작은 땅이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그리스와 터키 쪽에 있는 두 나라는 셀루코스 왕에 의해서 다 흡수가 되어서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계속적으로 세력을 펼치면서 어떨 때는 프톨레마이오스가 강하게 되고 어떤 때는 셀루코스 왕조가 더 강해서 더 크게 세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세력 확장하는 그 중심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두 나라의 거대한 북방 왕조와 남방 왕조의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으면 되고, 또 전쟁에서 유대 사람들이 많이 동원돼서 힘든 과정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로마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는 바로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시면 이 성경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다니엘이 언제 환상을 봤고 또 어디서 봤는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환상을 본 것을 그냥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역사성으로 정말 있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때 무엇을 보았는가, 그럼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에서는 먼저 두 뿔 가진 순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당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미 첫 번째 환상에서 그 지금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곧 무너질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다름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릴 메대와 바사인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두 뿔은 다른 게 아니라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뒤에 해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다 설명하면 뒤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만, 그 환상에 대한 내용만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또 서쪽, 북쪽, 남쪽 향하여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데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는 정말 강력한 모습의 순양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시면 순염소가 나타나서 그 순양을 무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예, 아까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서쪽에서 어떤 게 왔다고요? 순염소가 왔다. 그런데 순염소 눈 사이를 보니까 뿔이 아주 큰, 현저하게 큰 뿔이 있어서 그 순양을 향하여 그 순염소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양과 순염소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순염소가 이겨서 순양이 넘어지게 되고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염소가 순양만 꺾이고 그냥 만 것이 아니라 점점 스스로 강대하여져서 가는 중에 갑작스럽게 그 현저하게 큰 뿔이 꺾이게 되었고 그리고 뿔 넷이 다시 나게 되었다. 이렇게 그 순염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해석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뿔에서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뿔 하나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 순염소는 이마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었습니다. 그 큰 뿔은 꺾여지고 네 뿔이 하늘을 위해서 났는데 또 지나다 보니까 이 네 뿔 중에서 작은 한 뿔이 또 한 뿔 중에서 작은 한 뿔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한 뿔이 계속 커지면서 행하는 일들이 상당히 악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악한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면서 자의로 형통하게 하는 그런 뿔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뿔은 어떤 것인지 뒤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이 나타나서 스스로 커지면서 행했던 그 나쁜 일들이 언제까지인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게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 악행들이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거룩한 이가 그 기간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2300 낮과 밤 그 2300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그 성소가 더럽혀진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 정말 도대체 왜 양이 나타나고 염소가 나타나고 또 뿔이 4개나 나타나고 왜 더럽히는 일들이 나타나는가 알 수 없는 일들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니엘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환상을 알도록 해주는데 15절 16절 계속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통하여서 그 환상을 다 해석해 주라라고 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먼저 순양과 순염소, 가장 먼저 순양이 있었는데 2뿔을 가지고 있고 또 순염소는 큰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인가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순양은 곧 메다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2뿔 가진 순양이 무엇이다? 메대와 바사 왕들. 지금 벨사살 왕 3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직은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인데 그 2뿔 가진 순양, 메대와 바사에서 무너지게 되고 또 바사는 뒤에 나타난 것이지만 더 뿔이 큰,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도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염소는 헬라 왕, 그리고 큰 뿔, 순염소에 있는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 첫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왕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뿔이 났다. 큰 뿔이 꺾여서 뿔이 4개가 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4뿔이 났은즉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러운 죽음, 30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신하였던 4뿔이 그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4나라가 이르되 그의 권세, 첫 번째 알렉산더 대왕만큼 권세가 못한 것입니다.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에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큰 순염소의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 아주 힘이 센 그런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서쪽에서부터 와서 계속해서 나라를 넓히는 가운데 순양이었던 메대 바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갑작스러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떻게 됐다? 4나라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4나라 중에 각각의 왕조를 이루면서 셀루코스라는 큰 나라가 이 북쪽을 전체를 다스리게 되고 남쪽에서는 프텔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작은 뿔에서 나는 한 뿔에서 나는 작은 뿔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셀루코스 왕조에서 나타난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때 당시는 알 수가 없었으나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전에 악행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또 성전에 거룩한 흠이 없는 어린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상, 유대인의 율법상 금기시 여겼던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린 등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에피파네스라고 말합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하나님, 신이 나타난 것이다. 나는 에피파네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대 유대인들의 그 신앙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없애하고 말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악행과 더러운 일들, 그 기간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2300일이라는 정해진 시간이고 그 핍박 이후에 성전이, 그 성소가 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성전에서 공기를 일으켜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 혁명으로 성전을 되찾고 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고 오래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는 그 역사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수백 년 전에 모두 예언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상과 해석을 알려준 이후에 마지막에 그 환상에 대해서 당부하고 또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이 반응한 일들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환상에 대한 당부와 반응 26절부터 27절 그냥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에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 주야에 대한 일은 확실하니까 잘 간직해라. 그러니까 특별히 그 마지막 작은 뿔이 나타나서 악행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정해진 기간에 있는 일이니까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잘 간직하도록 당부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다니엘은 너무 놀라서 며칠 동안 앓다가 겨우 회복하게 되었고 이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으나 주변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벨사살 왕 제3년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벨사살 왕 때 1년 때에 다니엘은 첫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신기한 네 짐승의 환상을 보면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영원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열국과 또 제국들이 나라를 바꾸어가면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나라들 또 어떤 왕들이 어떻게 나뉘게 되고 또 그 왕으로 말미암아 어떤 핍박과 탄압을 받게 될 것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죄짓고 또 어떻게 사는지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뜻과 계획을 밝히고 있으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행할 바는 이런 것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비록 유대 땅이 완전하게 멸망되어서 이곳저곳 다 흩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라는 멸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중에서도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알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나라는 없어지고 성도들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그 뜻을 잘 깨달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날에도 구약시대와 같이 또는 다니엘과 하신 것과 같이 하늘을 보며 어떤 동물이 나타나나 어떤 뿔이 나타나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때때로 기적과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부족함이 없고 완전히 충족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에도 여러 가지 구절을 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계시, 그 계시의 내용들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미 충분하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뿐이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원리를 알고 방향을 알게 된다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든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내가 어떤 직장을 얻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이 이 성경에 달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대학, 어느 직장, 어느 사람과 결혼하고 어떻게 죽고 언제 하나님이 오시는가 그런 것은 알지 못해도 알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이 있는 줄 알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교훈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환상을 다 해석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바벨론도 없어지고 메데 바사 중에 바사가 좀 다스리다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또 그 나라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왜 두 번째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가 또 세 번째, 네 번째 왜 자꾸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각각의 강조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제국들이 어떻게 바뀔지 그 정치적인 바뀌는 순서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할애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순념소의 한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타났다가 그 뿔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는 악행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은 제한적이다. 2300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그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또 성소를 모욕하고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종교적인 그 핍박 속에서도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니엘에게는 수백 년 뒤에 있는 정말 알지 못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는 그 기간이 정해졌다라는 그 사실들을 또 9장과 10장과 11장을 함께 계속 읽어볼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땅을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게 성화된 그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탄압, 그리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세상은 연합하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한 마카비 봉기가 일어나는 그 사실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이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는 가운데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교훈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있는가? 아니, 고난받는 일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 가운데 나게 될 것인가? 이 다니엘설과 아주 유사한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끝 결말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많은 것들을 읽어드리고 싶지만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여러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역경들이 있는 줄 알아. 그 모든 것들을 잘 주님과 함께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알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최후 승리로 이끄실 나를 기대하며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상에 대한 계시에 대해 어떤 당부를 했으며 그 반응은 어땠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주야에 있는 일은 확실하니까 잘 간직하라 라고 당부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떨리고 또 두려워서 놀라워서 며칠 동안 알타가 다시 회복되는 그 다니엘의 모습들 보고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두려워서 다니엘은 그랬지만 그 밖의 사람은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의 말씀 수백 년 전에 다니엘 통하여서 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이보다 더 구체적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왕들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 뜬구름 같은 이야기냐?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하느냐? 무슨 염소하고 소 얘기하고 있느냐? 염소하고 양 얘기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온 세상 열방과 제국들을 다스리시며 그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모든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선하신 뜻과 섭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결말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교환이나 아니면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찾아보시고 마지막 환난과 역경과 그 모든 수많은 것들을 겪은 이후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수많은 역경과 또 탄압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행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순결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모든 상황을 성도의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올바른 행실로 나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과 그 해석을 또 알려주는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성화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